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요즘 결혼 시즌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또 결혼 주례가 있어서 결혼을 주례해야 되는데요. 꽤 오래전 일입니다. 한 청년 커플이 이제 주례를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준비는 잘하고 있어요? 결혼 준비는 잘하고 있어요? 라고 물으니까 두 사람이요, 씩씩하게 네, 정신없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청첩장은 이미 다 보냈고요. 웨딩 사진도 찍었고요. 신혼여행하고 피로연 예약도 다 했고요. 그런데 예복하고 웨딩 드레스는 이제 다시 골라야 되고요. 아직 혼수가 조금 모질라는데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커플이 말입니다. 결혼 준비하고 결혼식 준비하고를 혼동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결혼 준비를 물었는데 그 커플은 결혼식 준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했다고 결혼을 준비한 것이 아니죠. 제가 언제나 주례하면서 이 이야기를 꼭 합니다. 화려한 결혼식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진정한 결혼 준비는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함께 삶을 나눌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결혼 준비인데요. 그걸 하지 못하고 많은 이들이 엉뚱한 것, 본질을 찾지 못하고 곁가지만 찾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질적인 것,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전은 다 완공했고 성전을 잘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지 않습니다. 마치 요즘 교회는 다니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 현대의 신앙인들과 거의 비슷한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으니까 성전만 지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만 알았는데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고달프고 배고프고 힘든 삶이 지속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환난의 원인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환난의 원인은 성전은 지었지만 그들에게 바른 신앙의 행위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성전은 지었는데 그들의 삶에서 바른 신앙의 행위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즉,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냥 성전 지으라 하니까 그냥 성전 짓고 그런 어떤 뭐 하라니까 뭐 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릇은 만들라고 하니까 그릇은 만들었는데 그 그릇에 음식이 담겨 있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든지 뭐 사업하는 거는 뭐 문제가 없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 버는 것에도 윤리가 있고 규칙과 규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만이 성공을 하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다닐 수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어떤 분이든지 오는 것을 막지도 않고요. 누구든지 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칭찬받는 교인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었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에도요, 규칙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도요, 규범이 있고요, 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떠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할렐루야. 뭐 하라고 그러셨어요? 다름질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냥 대충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상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상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 상 받아야 됩니다. 상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상 받기 어려운 신앙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했지만 상 받기 어려운 신앙인들인데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본질을 붙잡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본질은 놓치고 껍데기만 붙들려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는 놓치고 그림자만 붙들려고 합니다. 시작은 은혜로,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육신의 것과 율법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셨어요.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가 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적이라고 한다면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말아라, 복음성 가냐 찬송 가냐, 예배가 조용하냐 시끄러우냐 하는 것들, 저녁 예배냐 오후 예배냐, 왜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오후 예배를 다른 교회 가서 드리냐, 그런 것들은요 형식적인 겁니다. 그런 것들은요 비본질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요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상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에 목숨 겁니다. 왜 대예배 시간에 복음성가 부르냐, 왜 오후 예배를 본교회에서 안 드리고 다른 교회 가라고 하냐, 비본질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갈 수 있다. 이거는요 본질적인 거예요. 그거에서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꼭 신앙이 잘할 수 없는 그런 조건만을 찾는 어리석은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안 했는데 왜 지금 이거 하냐, 옛날에는 이거 했는데 왜 요즘은 그거 안 하냐, 전에는 뭐 이렇게 조용했었는데 왜 요즘은 막 박수치냐, 왜 예배 순서가 전에 하던 거하고 틀리냐, 계속해서요 예전에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전혀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요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어요. 그거는요 어리석은 겁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지엽적인 것,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개의 꼬리가 개를 흔들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요 비본질적인 거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는 놓쳐버리고 형식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에 가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냥 불만투성이에요. 주차장은 왜 이렇게 작냐, 뭐 에어컨은 왜 벌써 트냐, 뭐 선풍기는 왜 안 돌리냐, 왜 반찬은 짜냐. 짬은요 좀 덜 드세요. 그러면서 그냥 비 맞은 중처럼 그냥 중얼중얼 거려요. 투덜거립니다.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결국에는요 예수까지 버려요. 분명히 잘못된 거죠. 교회가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주차장이 뭐 어떠네 저쩌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뭐 왜 저렇게 소리 지르냐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전에는 왜 제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냐고 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교회가 불만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됩니다. 예수는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놓치게 되면 내 행복이 날아갑니다.
예수를 놓치게 되면 내 축복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천국을 놓치지 마십시오. 천국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옥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예수는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목사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는 분명히 붙잡고 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요. 교회 천국과 가정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이 땅에서 교회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믿는 거하고요, 바르게 믿는 거하고는요, 분명히 다릅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잘 믿는 것이 형식상의 문제라면 바로 믿는 것은 본질상의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바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른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그 삶이요, 사실은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요 근래에 장례식을 좀 몇 번 치렀습니다. 요 근래에 장례식을 몇 번 치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100년이 채 안 되는 그 시간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100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그 긴 영원한 시간 속에 내가 살아가는 그 100년이 채 안 되는 그 시간을 표시한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으시겠어요? 점으로도 표시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짧은 시간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이 나의 그 영원한 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을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천국의 상급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전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준비한 그릇을요, 채우기 원하셨어요. 오늘 말라기서 본문인 말라기 4장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제 말라기서가 끝난 뒤에 약 한 400년 동안의 암흑기가 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구약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난 이후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 약 4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길게 침묵하시죠. 그 침묵을 바로 앞에 둔 가장 마지막 말씀이 오늘 말라기서 4장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으로 내가 붙잡아야 될 그 복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요, 어느 과목은 무시험 보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과목을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시험이 없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은요, 시험 공부를 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요? 시험이 없으니까요. 그냥 출석만 하고 그냥 대충 하면 돼요. 그런데 시험이 있으면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말라기 예언의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 예언서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정신없이 또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심판을요,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요, 그냥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직장 가서 일하고, 또 집에 돌아오면 밥 먹고, TV 보다가 또 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이들은요, 고민합니다. 뭘 하면 좀 돈을 좀 더 벌까? 뭘 먹을까? 걱정하고, 조금 더 자극적인 것을 찾죠. 조금 더 짜릿한 것을 찾습니다. 육체적인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노력하죠.
신앙인이라고 하면서요. 신앙인이지만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책은요, 옛날엔 선반에라도 갖다 올려놨는데 이제는요, 차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차에다 놔뒀다가 교회 주차장에서 성경책 들어가지고 잠깐 앉았다가 다시 또 성경책 갖다 놓고, 내 삶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동행한다는 사실을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서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데, 하나님 나랑 동행하는데, 하나님 날 쳐다보고 있는데, 내 옆에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왜 옆에 있는 하나님을 있다고는 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 보지 못하십니까? 왜 옆에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결론이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도요, 뭐 하러 오시는 줄 아십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에서 또 말하죠.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분별한다는 것은요, 그냥 나는 천만에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요,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심판의 그날을 뭐라고 그러냐면 용광로 불 같은 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서 가라지를 태워버릴 거라는 말씀이죠. 그냥 대충 살던 사람들, 안일하게 살던 사람들, 그냥 살던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날벼락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뭐 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심판이요, 우리는요, 기다려야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심판의 날을 기다립니까? 그날은 내가 상급받는 날이기 때문이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행하였느냐. 왜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한 만큼 하나님의 상급받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급을 쌓는 일에도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심판의 날이요, 분명히 옵니다. 각자 개인적인 종말이 올 수도 있겠고요. 또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는 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종말의 시간이 와서 우리가 한꺼번에 심판받을 수도 있고, 또 각자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에 각자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심판받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근본 의도는요, 저주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구해주셨고 예루살렘에서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장을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방종하고 영적으로 게으르며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언자를 보내서 심판을 선언하지만
하나님의 그 근본 의도는 뭐냐면 너네들 죄 지었지? 내가 니네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게 아니에요. 너네들 죄 지었는데 내가 너희들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돌아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내가 너희들 벌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그래서 뭘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요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다시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함이 하늘을 찌르던 니느웨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굴 보냈어요? 요나를 보내잖아요. 악함이 하늘을 찌르던 니느웨를 내가 이 니느웨를 심판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가서 누구를 보냈어요? 요나를 보내서 그래도 회개하라고 한번 해봐.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요나의 그 외침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 그들은요 심판받지 않았어요. 벌받지 않았다고요. 예수님께서도요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 심판의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라는 것은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되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는 그래서 회복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쓰러지고 지쳐서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해서 그냥 끝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우시는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요 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길 가다 보면 이정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정표를 믿고 그대로 가야 돼요. 서울 가는 것은 이쪽으로 되어 있으면 이쪽으로 가야지 서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정표가 서울 가는 쪽이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저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반대로 가면 그 사람은요 절대로 서울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정표를 믿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갔더라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4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법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담보하고 싶은 것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요 내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인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5절 6절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그랬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구원과 축복의 길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제 제일 마지막에 구약을 접으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축복을 받고 누렸을지라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결국 그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게 되고 그들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까지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심판의 때에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 가문과 우리 자녀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그 얘기를 합니다. 나의 축복의 완성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내가 볼 때 나의 축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은 언제나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꿈나무 금식일을 저희가 지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한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꿈나무 특별 새벽 기도를 저희가 합니다. 자녀들 위해서요,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이사야서에서 말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금식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금식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기도로 큽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무릎으로 크는 거예요. 그래서 꿈나무를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요, 우리 자녀들의 흉악과 결박과 명예를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얼만큼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특별히 예물도 드리십시오. 우리 목사님 헌금 강조한다. 예, 헌금 강조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도 심어야 되고 물질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요, 심으면 30배, 심으면 60배, 심으면 100배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씨앗을 하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는 것처럼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기도로 심고 또 예물로 심고 그렇게 말씀으로 심으면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권면해서 말씀의 길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의 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말씀이 넘쳐나서 내 자녀에게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얘기한다고 다 들을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천만에요. 엄마는 말씀 한 절도 안 읽으면서 애들한테 야, 너네 성경 읽어야지. 애들이 읽겠어요? 엄마는 기도 한 번도 안 하면서 야, 너네 기도해야지. 그게 얘네들이 하겠어요? 엄마는 놀러 갈 때 다 놀러 다니면서 주일 성수 하지도 않으면서 야, 그래도 너네들 주일 성수해야 복 받지.
애들이 하겠어요? 부모가요, 자녀들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바른 신앙생활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 위한 일이에요. 우리 가문에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고요. 신명기 12장에서 말하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십시다. 주일 성수합시다. 온전한 11조도 합시다. 이런 바른 신앙생활들이 내 삶에서 넘쳐날 때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더라. 우리 엄마가 그렇게 11조 하더라. 우리 엄마가 그렇게 주일 성수하더라. 우리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더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읽으시더라. 그것을 보고 그들이 그대로 살아갈 때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초점은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에 있고, 그 마지막은 내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내 가정과 우리 가문의 신앙의 물결, 축복의 물결이 넘쳐나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